영국의 유명한 철학자였던 버틀란트 러셀이란 분이 계셨습니다. 이분이 쓴 책 가운데 굉장히 유명한 책이 있는데, 나는 왜 크리스찬이 아닌가, 나는 왜 기독교인이 아닌가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을 보면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마가복음 11장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무화과 나무를 예수께서 저주하신 이 사건을 예로 들면서 러셀이란 분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 사건을 보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분이 꼭 상식적이고 합리적인 분만은 아닐 수도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덧붙이면서 이런 논리를 펴니다. 그러므로 기독교 신앙이 반드시 믿을 수 있는 그런 최고 혹은 최선의 신앙이라고 우리는 말하기가 어렵다라는 논리를 펼치고 있습니다. 이는 예수께서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신 이 사건이 그들이 생각하기에는 상식적으로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었던 사건이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언뜻 보면 이 본문은 예수님의 이 행동은 사실은 잘 이해가 되지 않아 보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신 데는 무슨 의미가 있을 것입니다. 여기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임박한 죽음을 앞두고 계신 우리 주님께서 이제 마지막 한 주간의 생애를 살고 가시면 십자가를 지시고 떠나실 것인데, 얼마 남지 않은 이 마지막 한 생애 동안에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시면서 교훈하시고자 하시는 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오늘 이 교훈을 함께 생각하면서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일단 사건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아침 일찍, 우리가 읽었던 대로 아침 일찍에 예수님께서 길을 나서시면서 시장하셨습니다. 아침을 못 드신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길가에 있는 한 무화과 나무를 발견하시고 열매를 얻고자 하시기 위해서 그 무화과 나무에 가까이 가셨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잎은 굉장히 푸르고 무성한데 거기에 열매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나무를 저주하시면서 이렇게 저주하셨습니다.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너에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하고 저주하십니다. 그리고 실제 그 나무가 뿌리로부터 그 근원이 마르게 된 사건입니다. 아주 간단하죠. 간단합니다. 그런데 이 간단한 사건을 조금 자세히 읽게 되면 사실 이상한 점이 발견됩니다. 특별히 예수님의 두 가지 행동 때문에 이상한 점이 발견되는데, 하나는 단순히 열매가 없다고 해서 이 나무를 저주하셨다는 것은 사실 이해하기 쉬운 행동은 아닙니다. 오늘 마가는 13절 마지막 부분에 이렇게 기록해 주었기 때문입니다. 13절 마지막에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직 아닙니다. 때가 아직 아닙니다. 제철이 아니었기 때문에 열매를 기대할 수 있는 시기가 아니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런 행동은 도무지 이해될 수 없습니다. 아무리 창조주일지라도, 모든 것을 만드신 예수가 하나님이실지라도 철이 아닌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 주차장에, 교회당 주차장에 가면 감나무가 있습니다. 감사하게도 이 감나무가 해마다 아주 아름다운 영그른 그런 과일을, 열매를 맺습니다. 유심히 보니까 경년마다 많고 조금의 차이는 있어도 늘 꾸준히 맺습니다. 열매를 언제 맺습니까? 가을에 맺습니다. 10월달, 11월달 말쯤에 맺습니다. 제가 가서 4월달에 가서 잎이 무성하기 때문에 가서 열매를 좀 따먹으려고 해서 감나무에 갔더니 열매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도끼로 그 나무를 다 팼다면 여러분들이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아무리 그렇다고 또 미쳤다라고는 생각 안 하시겠죠. 아무리 교회 대표일지라도 그건 좀 이상하다라고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아무리 창조주이실지라도 열매의 제철이 아닌 때인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신 것은 상식적으로 잘 맞지 않습니다. 두 번째,
또 하나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은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신 바로 그 다음 날 이곳을 다시 지나가시다가 나무가 뿌리채 마른 것을 보고 잎이 다 말랐단 말이에요. 다른 나무는 아직도 푸릇푸릇하고 파릇파릇한데 잎이 다 마르고 앙상한 가지만 남고 그 나무가 뿌리채 마른 것을 보고 베드로가 놀라 이 사실을 예수님께 알리었을 때 예수님께서 느닷없이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너희가 믿음으로 구하면 무엇이든 받은 줄로 알아라. 이 말씀은 전후 맥락과 전혀 동떨어진 말씀이어서 사실은 이해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까닭 없이 나무를 저주해서 말라 죽게 한 것도 이해가 안 되고 안쓰러운 일인데 그 일을 예로 믿음으로 기도할 것을 가르친다는 것은 너무도 억지라는 느낌을 피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러면 왜 예수님께서 이런 행동을 하게 되셨을까요? 이 행동에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이를 알기 위해서는 다시 13절 후반에 제가 여러분과 다시 읽었던 구절을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마가는 특별히 이것을 덧붙여주고 있습니다. 13절 같이 한번 읽을까요? 멀리서 잎사귀 있는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그 나무에 무엇이 있을까 가셨더니 가서 보신즉 잎사귀 위에 아무것도 없더라. 이는 때가 아직 아닙니다. 마가가 이런 설명을 굳이 덧붙인 것은 예수님께서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신 진정한 이유는 나무 자체에 어떤 문제가 있어서 그것 때문에 나무를 저주하신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왜요? 아직 무화과 열매를 맺을 때가? 이 말을 바꿔 말하면 때가 되면 그 나무는 열매를 반드시 맺는. 예수님께서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신 것은 결국 나무 자체를 저주하신 것은 아니라는 의미가 됩니다. 그리고 저주하신 대로 나무가 마른 것을 보시고 이 사건을 가지고 무엇이든지 믿음으로 구하면 반드시 이룰 줄 알라라고 그런 기도의 가르침으로 연결하신 것으로 보아서 예수님께서는 지금 단순히 지금 나무 한 그루의 일을 생각하신 것이 아니라 그 이상의 어떤 중대한 일을 생각하고 계셨다는 것을 암시할 수 있습니다. 말하자면 나무를 저주하신 것은 나무 자체를 저주하신 것이 아니라 실제로는 그 마음에 있는 어떤 대상을 저주하신 것이다 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그럼 도대체 예수님께서 마음에 두고 저주하신 것이 무화과 나무가 아니라면 과연 무엇이란 말인가? 그건 다름이 아니라 잎만 무성하고 아까 무화과 나무 자체를 보지 마시고 무화과 나무의 특징을 보세요. 무화과 나무의 특징이 어떻다고요? 잎은 무성한데 뭐가 없었어요? 그렇죠. 잎은 무성한데 열매가 없는 무화과 나무처럼 되어버린 이스라엘 백성들을 생각하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잘못된 신앙, 잎사귀가 무성하듯이 종교적인 거칠약은 무정한데 유대교 전통에 축적된 의식과 규정에는 열심인데 율법의 제사와 율법의 성전에서 드리는 의식들은 풍성한데 실제적인 내용, 실제적인 열매가 없는 것으로 비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주하신 대로 나무가 말라 죽은 것은 종교적인 거치장은 무성한 그런 이스라엘 향한 그런 저주가 효력이 있어서 반드시 그렇게 될 것이다 라는 표적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야 될 그 열매는 무엇일까요? 우리가 무화과 나무 사건을 읽으면서 그 사이에 놓여있는 사건이 있습니다. 오늘 성경을 읽을 때 우리가 끊어 읽었습니다. 앞에 읽고 조금 띄어서 읽었습니다. 그 중간에 사건이 있습니다. 이런 구조를 우리 신학계에서는 아주 쉽게 전문 용어를 쓰지 않고 뭐라 그러냐면 한 번만 따라해 볼게요. 샌드위치 구조. 샌드위치 판넬도 있더라고요. 탁탁탁탁. 그죠? 샌드위치 구조입니다. 앞에 있고 뒤에 있고 중간에 있죠. 그럴 때는 반드시 답이 어디에 있어요? 중간에 있습니다. 여러분 샌드위치를 사는데 빵 다 뜯어내고 빵만 먹는 사람 없죠. 빵 사이에 있는 내용을 먹듯이 열매에 대해서 이야기는 그 중앙에 있는 성전 청결 사건으로 예수님이 보여주신 것입니다.
종교적인 거치장은 무성한데 열매가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의 정통 의식엔 축적된 의식이 있고 규정된 의식은 있는데 열매가 없는 그들에게 참된 열매가 무엇인지를 성전 청결 사건으로 설명해 주는 것입니다. 제가 구두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혹 다음 주에 이 부분을 더 살펴볼 필요성도 있겠지만 오늘은 제가 구두로 좀 말씀을 드리죠. 성전 청결 사건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셔서 성전에서 매매하는 자들과 그리고 돈 바꾸는 자들과 비둘기 파는 자들을 전부 내쫓으신 사건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이 성전은 내 집이다, 내 집이다 말씀하시고 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라고 말씀하신 사건입니다. 여기서 정말 중요한 건 상인들을 예수님이 내쫓으셨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 남자 가운데 3번의 절기를 만나면 모든 유대인 남자들은 예루살렘에 올라와 절기를 지킵니다.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모든 남자들은 예루살렘으로 올라갑니다. 1년에 3번 갑니다. 근데 재밌는 건 흩어진 유대인들, 저 멀리 외국에 사는 유대인들도 일단 절기가 되면 다 예루살렘에 와서 절기를 치며 제사를 지킵니다. 근데 우리가 아는 대로 유대인들의 제사는 짐승을 태워서 드리는 제사입니다. 소를 태우고 양을 태우고 돈이 좀 부족한 사람들은 비둘기를 태워 드립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먼 곳에서 오는 사람들, 만약에 성전이 저 서울에 있다고 종로에 있다고 생각하면 부산에서 오는 사람들 재물을 가지고 비둘기 한 마리 가지고 쫄래쫄래 온다 그러면 올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양 한 마리를 바쳐야 되는데 부산에서부터 양 한 마리를 끌고 온다면 한참이 걸릴 것입니다. 그래서 성전에서 짐승을 사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1년에 유대인 남자들은 한 번씩 5세겔이라는 성전세를 냈습니다. 이 성전세는 예루살렘 성전이 유지되는데 그 비용을 썼습니다. 성전에서 봉사하는 많은 사람들의 그런 사례비가 나가고 그리고 성전을 깨끗하게 관리할 수 있는 세금이었습니다. 근데 재밌는 건 이 화폐를 이 세상 사람들의 돈으로 받지 않고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돈으로 받지 않고 성전에서만 통용되는 돈으로 받았습니다. 세상의 돈은 부정하다 해서 성전에서 통용되는 돈으로 받아서 환전하는 일들이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발생되는 것이 바로 제사 드릴 재물을 파는 장사꾼과 성전세를 바꿔주는 환전 상인들이 성전에 생기게 된 것입니다. 근데 오늘 예수님이 다 그들을 내쫓으셨습니다. 물론 저들이 종교 지도자들과 결탁해서 더러운 이윤을 남긴 것은 분명하지만 그렇다고 저들을 다 쫓아내면 문제는 뭐가 있어요? 제사는 어떻게 드리게 되느냐 그 말이죠. 근데 이것이 핵심입니다. 성전 청결 사건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예수님께서 악덕 상인들을 몰아내신 것이 아니라 성전에서 상거래 자체를 종식시킨 것입니다. 상거래 자체를 종식시켰다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제사 제도를 종식시킨 것입니다. 왜 그렇지요? 상인들이 있었던 이유가 어떤 연유이든 간에 근본적인 이유는 성전 안에서 무엇을 드리기 위함이었죠? 제사였습니다. 근데 그들을 다 내쫓은 것은 악덕 상인들을 내쫓은 것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더 이상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다는 것을 보이신 것입니다. 왜 필요 없게 되었겠습니까? 구약에서 허락된 성전이나 제사 제도라는 것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그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오셨고 이제 자기 백성들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친히 죽으실 것이기 때문에 더 이상 죄 사함을 받기 위한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어졌기 때문입니다. 그걸 친히 알리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하나님을 소망하는 것이었다. 은혜가 베풀어지고 그 은혜를 사모하고 그 은혜로 죄의 용서함을 받는 곳이 바로 성전이었다. 이제 그 은혜가 베풀어지고
그 은혜를 사모하고 그 은혜로 죄의 사함을 받게 되는 것이 제사로 되는 것이 아니라 제사로서 완성될 예수 그리스도 나로 인하여 베풀어질 것이다. 예수님 뭐라 말씀하십니까? 이 집은 하나님의 집이라 말하지 않고 내 집이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나로 인하여 그 은혜가 베풀어질 것이다. 그러니 더 이상 나를 가리켜왔고 나를 예표해왔던 모든 제사는 더 이상 필요가 없어졌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이 사건은 상거래상에서 폭리를 취했다던 거나 그런 일반적인 죄악에 대한 예수님의 분노가 아니고 구약에서 허락되었던 모든 제도들,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제도 자체에 대한 폐시를 선언하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성취되고 완성되었기 때문입니다. 근데 문제는 저들이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하기 위하여 허락된 성전, 그리고 허락된 제사제도, 율법 이런 것들을 신앙의 내용으로 삼고 실제 열매이자 실체인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해 버렸다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이를 두고 잎만 무성한 무화과 나무로 표현해 둔 것입니다. 그리고 무화과 나무를 마르게 하신 것은 그것은 그 실체를 거부하는, 여전히 의식을 붙잡고 여전히 율법 자체를 붙잡고 있는, 그래서 열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경고를 하고 있는 사건입니다. 그리고 우리 이 말씀을 마지막에 예수님 무엇과 연결시켜 주냐면 기도와 연결시켜 줍니다. 뭐라고 말씀하셨지요? 너희들이 믿음으로 구하면 받은 줄로 알라. 뭡니까? 믿음으로 무엇을 다 구하면 받은 줄로 알라. 이 말은 그 실체인 예수를 구하라는 거예요. 그 예수를 구하라. 그것이 진짜 열매니라. 그것이 실체니라. 나에게 인도하기 위하여 허락된 모든 제도나 율법을 신앙의 내용으로 삼지 말고 실체인 나를 신앙의 내용으로 삼아라. 믿음으로 구하라. 그 예수를 붙잡기 위하여 구하라. 그 과정이 결코 쉽지는 않을 것이다. 그건 격렬하고 무서운 영적 전쟁이 될 것이다. 그러나 그런 위험이 너희에게 닥칠 때 너희가 가질 수 있는 유일한 것은, 수단은 기도 외에는 없다. 너희는 오직 하나님을 바라고 그에게 도움과 능력을 구해라. 예수를 선택하고 예수를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하나님께 간구해 보아라. 그것은 어떤 위험을 감수하고라도 선택할 만한 가치가 있다. 하나님을 바라고 하나님을 부르짖는 나약한 이 기도가 실은 거대한 능력을 발휘하게 될 것이다. 만일 너희들이 참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면 그 믿음의 기도는 무화과 나무를 마르게 할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그 세력이 비록 산과 같이 높이 우뚝 솟은 것이라 할지라도 능히 뽑아 무너지게 될 것이다. 그러니 힘을 내라. 나를 붙잡아라. 그것이 복이니라 라고 예수님이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이게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성도 여러분, 제가 이 말씀으로 오늘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정말 우리가 진정으로 구할 것은 다름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보시는 가장 중요한 열매입니다. 우린 다 그런 의미에서 무화과 나무입니다. 잎이 있습니다. 종교적인 의식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예배를 드립니다. 설교를 듣습니다. 헌금을 합니다. 봉사를 하고 선교를 하고 교제를 하고 구제를 하고 전도를 합니다. 이건 다 잎입니다. 이 많은 잎이 열매인 예수 그리스도로 나타나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는 그 믿음,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 믿음, 예수님을 닮고 예수님을 흉내내는 그 우리의 자리로 나아가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된 신뢰와
예수님을 붙들고 따라가는 믿음으로 나타나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렇지 못하면 우리의 모든 종교 행위는 잎만 무성한 무화과 나무와 같은 것이고, 그런 무화과 나무가 결국 모든 종교적인 행위에도 불구하고 저주하여 마를 수밖에 없었던 것처럼 그렇게 우리는 심판을 면하지 못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그 열매이신 예수로 충분한 것입니다. 예수만이 기쁨이요, 예수만이 우리에게 충만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교회를 목양하면서 이 교회에 관계돼서 굉장히 큰 비전을 보았습니다. 어떤 비전을 보았냐면, 성도가 많아진다, 교회가 화려해진다, 그런 비전보다 에베소서 1장의 그 마지막 구절로 교회의 큰 비전을 보았습니다. 여러분도 수없이 많은 읽은 구절인데, 제가 목회하면서 이 교회를 위하여 기도할 때 이 구절이 제가 크게 다가왔습니다. 뭐라고 되어 있냐면, 제가 읽을게요.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라. 한번 같이 해볼까요? 시작.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라. 무슨 말입니까? 무슨 말입니까? 제가 이 사실을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깨닫고 너무 자유함이 있었습니다. 볼까요? 교회는 그분의 몸입니다. 그분이 누굴까요? 그분. 예수 그리스도. 그럼 예수 그리스도 누굴까요?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입니다. 다시 합니다. 교회는 누구의 몸이라고요?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십니다. 교회는 그분의 충만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지식으로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로 받고 너무 자유함이 생겼습니다. 그래, 교회는 그분의 충만.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예수님이 충만하신 것처럼 우리가 충만합니다. 조금 세게 바꿔 말하면, 우리가 충만하지 않으면 예수님도 충만하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의 충만은 우리의 충만입니다. 바꿔 말하면, 우리가 영광스럽지 않으면 그리스도도 영광스럽지 않습니다. 묶여 있습니다. 묶여 있습니다. 이것이 무화과 나무였던 우리가 누리는 영광입니다. 묶여 있는, 마치 부부가 묶여 있는 것처럼 묶여 있습니다. 일전에 교단 목회자 수련회가 있었습니다. 부부 모임으로 참여하는 건데 위로의 성격이 있습니다. 저는 거의 참여한 적이 없는데 한번 오라고 해서, 아내는 아이들 때문에 못 가고 저 혼자 갔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위로의 성격이 있다 보니까 오전에 모여서 잘 먹고 잘 놀고 체육대회도 열심히 했습니다. 근데 저녁이 되니까 집회를 하는 겁니다. 근데 집회를 우리가 아는 유명한 목사님 오셔서 하는 게 아니라 그 집회를 주최하시는 주최장이 설교를 하는 겁니다. 근데 생각을 해보세요. 월요일입니다. 잘 먹고 잘 놀고 체육대회까지 했습니다. 목사님들입니다. 유명한 목사가 아니고 그냥 장이 설교하는데 설교를 제대로 듣는 사람이 있었을까요? 다 잡니다. 다 잡니다. 유독 부부 모임이었거든요. 유독 저 앞쪽에서 뒤에서 보니까 아주 그냥 꼬장꼬장한 모습으로 똑똑히 서서 뭐만 했으면 아멘하고 막 떨리는 마음으로, 두려운 마음으로 그 설교를 듣는 여성분이 계셨습니다. 참 은혜롭다. 나중에 알고 보니 그 사람이 누굴 것 같아요? 사모님이에요. 수십 명은 다 자는데, 안타까워서 여러분의 설교를, 제 설교 여러분이
어떻게 듣는지 모르겠으나 매일마다 제 설교를 들을 때마다 긴장하는 한 분이 있습니다. 누굴까요? 왜 그럴까요? 묶여 있습니다. 묶여 있습니다. 묶여 있습니다.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을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그리스도의 충만과 우리의 충만이 묶여 있습니다. 우리가 가진 바 승리는 무엇입니까? 내가 내 힘으로 살지 않는다는 것을 확인하는 데 있습니다. 나는 실패합니다. 그래서 좌절하고 거의 자폭의 자리에까지 갈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아는 것은 나를 나 혼자 책임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사 나를 구원하셨고 주님 안에서 나를 주님과 함께 묶으셨습니다. 이것이 참된 복입니다. 성전에 있고 제사를 드리고 있고 율법을 지키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복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존전에 서 있습니다. 매일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예, 물론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미약하고요. 그러나 그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존전에 서 있습니다. 저도 연약해요. 저도 실패하고요. 어렵습니다. 목회를 하면 할수록 목회가 쉬운 게 아니고, 누가 그래요? 목회가 제일 쉽더라. 그러는데 목회 정말 어렵습니다. 잘 안 됩니다. 잘 안 됩니다. 주변에 제 선배, 후배, 동기 목사님이 그래도 너는 똑똑하고 지혜롭고 착하기 때문에 잘할 거야. 근데 그 앞에서 나 못하겠어. 힘들어. 그런 말을 못하겠더라고. 그런데 제가 그럴 때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렇게 해서 제가 어떻게 목회를 하겠습니까? 제가 어떻게 단에 올라갈 수 있겠습니까? 최소한의 저에게 승리를 주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라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내게 응답하셨어요. 성경을 읽을 때 다윗이 밧세바를 범한 후에 나단 선지자에게 책망을 받고 책망을 받으면서 깨달았던 그 시를 시편 51편에 기록했어요. 인간론으로 시작해서 구원론과 신론으로 끝나는 그 시인데 마지막 시의 결과를 여러분이 잘 알 거예요. 여기 제가 은혜를 받았어요. 하나님이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믿으십니까? 우리가 가진 바 승리는 내 힘으로 살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진 바 승리는 내 힘으로 목회하지 않는 것이고요. 우리가 가진 바 승리는 내 힘으로 이 세상을 사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힘으로 되지 않습니다. 우린 다 예수가 필요합니다. 그 얘기를 예수님이 지금 무화과 나무 사건을 가지고 설명하신 것입니다. 너희가 율법을 근거로 하여 성전을 쌓는 것으로 나아가지 말아라. 너희가 율법을 근거로 해서 제사를 드리려고 하는 것으로 나아가지 말아라. 너에게 있는 것으로 최선의 것으로 단을 쌓으려고 하지 말아라. 그건 다 이제 없어져야 한다. 너희의 돈을 규정된 화폐로 바꾸고 명령한 제물로 사는 것이 아니다. 이제는 내 안에서 사는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로 살아가는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 메시아의 필요성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그분의 구원의 문을 여시고 그분의 백성들을 부르실 뿐만 아니라 그렇게 부르신 자기 백성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살게 하시는 그 자리에까지 우리를 초대하시는 것이 메시아의 직분인 것입니다. 만물은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 예수는 우리의 생명을 얻게 하실 뿐 아니라 그 생명을 더욱 풍성케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지난주 확인했잖아요. 예수님 뭘 타고 오셨다고요? 모든 무거운 짐을 지르는 그 안쓰러운 나귀, 비참함을 상징하는 나귀를 타고 오셨다고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무슨 짐입니까? 마태복음 11장 마지막 절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고 마태복음 12장은 다시 율법 이야기를 합니다.
율법을 근거로 해서 하나님 앞에 보상을 받고자 하는 자, 율법의 기준을 따라 하나님에게 상을 받고자 원하는 자들은 전부 실패할 것이다. 그건 짐이 될 것이다. 그런 짐을 가진 자여, 다 내게로 오라. 나는 율법을 완성하셨고 그 율법을 완성한 내 안에 참된 구원의 기쁨과 감사가 있을 것이다. 우리를 은혜 안에 묶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 현실이 실패가 많아 보일 수 있습니다. 때론 절망하고 탄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가르치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 안에 우리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에 바울이 뭐라고 끝을 맺지요? 부활장을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결론냈습니다.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네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그러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어라. 이는 너희의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우리의 한숨과 갈등과 고민, 그건 절대 헛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못났고 연약하고 미련하고 약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주 안에 있기 때문에 결코 헛되지 않을 것이다. 흔들리지 말아라. 견고하여라. 이것이 주 예수 안에서 우리가 가진 바 복된 것들입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메시아로 오셔서 우리 안에서 이루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기독교를 믿는 신앙 안에서 가장 큰 복의 내용입니다. 눈물과 한숨이 있을 수 있죠. 우리의 못남과 연약함, 게으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어느 것도, 그것만으로도 우리의 운명을 좌우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운명을 좌우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습니다. 예수를 보내신 그 하나님께서 당신의 사랑과 능력이 그 아들과 함께 우리를 묶어주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예수의 충만으로 반드시 채워주실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 믿는 기쁨이요 우리의 소망입니다. 여러분, 그 예수를 구하십시오. 그 예수를 구하기 위하여 어떤 장애물지라도 주님 물러가게 해주십시오라고 하면 그 장애물이 저 소래산보다 더 우뚝 더 높이 서 있는 산일지라도 주님이 바다에 던지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 나에게 참된 생명이 없습니다. 나의 모든 삶과 기도와 종교적인 행위에 참된 열매를 맺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님을 구합니다. 주님을 믿고 신뢰하게 하옵소서. 주님으로 충분하게 하옵소서. 주님을 따르게 하옵소서. 주의 성품을 담게 하옵소서. 주님만이 나의 모든 답이 되게 하옵소서. 의심하지 않게 하옵소서 라고 여러분 기도하실 때 주님이 이 기도에 놀랍게 은혜로 채워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